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3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앞선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랑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 은사에 앞서서 요청되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총 15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매우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실천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각자 소유한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이 과시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과도한 자랑, 과도한 교만 이런 것들이 서로를 실족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그거를 위하여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함께 한 절씩 읽으면서 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여기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마크로디메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는 체념, 수락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참음과 함께 손해를 입었을 때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자제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까지도 함께 포함한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비열하고 불법적인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분노와 화, 악독한 말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될 때에도 오래 참음이 계속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크레스튜 에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탁월하다, 유용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친절하게 선의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온유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오래 참음보다 조금 더 능동적인 모습으로 오래 참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이고 이 모든 것, 온유와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이 선물로 이야기보다는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식은 누구에게는 우월감을 주었던 것이고 누구에게는 열등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기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페르페르 에타이라는 뜻을 가지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려고 애써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도 내세워서 자랑하고 과장하려고 노력했고 타인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조금 더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사랑이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4절 마지막을 보면 이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하여서 남과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특정 지도자를 추종해서 서로 분쟁했었고 교회 내에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와도 같은 교만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앞세워서 교만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으로 발생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교만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 사랑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도 사랑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입니까? 사랑은 먼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채거나 가로막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애쓰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절제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9장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자유와 권한을 절제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가 사랑의 바탕을 두고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4절에서도 본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던 동족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몇 번이나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충분히 화를 내고 성을 낼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성내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품은 악이나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해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와 함께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전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디케와 정반대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하에서 불의로 대변되는 인간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불의와 악이 승리할 때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했고, 사랑은 이러한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이 지니고 있는 의로운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역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 역시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불의가 사라지고 진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함께 기뻐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불어 기뻐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거부하고 불의를 대항하고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아멘. 7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해온 이 사랑의 모든 특징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다라는 것은 끈기 있게 견디다라는 뜻과 더불어 여기에는 보호하고 덮어준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오래 참는다와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사랑을 이제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이나 우산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망과 관련하여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오늘을 신뢰함으로 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나 선과 같은 긍정적인 것에만 두지 말고 모든 것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란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참으며와 믿으며 상태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지금의 삶까지도 활기차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모든 이 바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은 견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5가지의 사랑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사랑의 특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랑의 마음으로써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